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의 안식일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때에 궁극적인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자영입니다. 김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대의 소망,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너무나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림교회 위성방송과 인터넷 웹사이트 재림마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반드시 분명하고도 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번째 만나 뵙게 되니까 더 친근하고 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께서 받으신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하죠. 예. 목사님의 시원한
강의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구주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지 그 사실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어디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네. 이 3대 종교로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인간을 구원한다, 혹은 구제한다, 그런 사상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선하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가서 영생하고,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은 고통받는 곳에 가서 영생하고. 그런데 차이는 사는 환경만 다르지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 세상의 종교들이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종교는 권선징악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 성경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의 종교나 소위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막 그렇다 치고라도 소위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거거든요. 이 성경의 종교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죄를 지으면 고통 중에 영원히 살고 선을 행하면 행복한 중에 영원히 산다. 그런 사상을 결코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사람이.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은 죽든지 살든지 그 두 가지만 가르쳐요. 그런데 잘못하면, 나쁜 짓 하면은 고통 중에 영원히 살고 영생하고, 잘하면은 행복한 중에 영원하고 영생하고, 영생한다는 건 똑같잖아요.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죽는다, 산다, 그 둘 뿐인데, 오늘날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 하는 데서 종교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는 주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이 순서를 시작하는 첫 강의 시간에서도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에서 성경의 종교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종교는 좀 별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고. 네. 네. 예,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도 잔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성경의 사상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는 꼭 방언하는 것 같죠.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네. 예. 이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네. 그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는 시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죽은 자가 둘 나오잖아요. 네. 하나는 장사되는 죽은 자고 네. 하나는 장사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장사되는 죽은 자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숨이 끊어진 자죠. 그러나 그 숨이 끊어진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산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상을 성경에 게시된 그 설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상 용납하지를 못하죠. 용납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상대한 사람은 네.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상대하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말씀 너무나 지금 확실하게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목사님의 말씀 강론이 있겠는데요. 강론에 앞서서 우리 특별한 찬양을 듣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모여르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들은 구주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리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성경의 종교는 구주가 있거든요. 이것이 또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건데요. 왜 구주가 필요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제 구주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노릇은 하는지 몰라도 그들이 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태초에 이 마귀는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지옥 가서 고생하고 천국 가서 행복한 중에 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든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는 기초가 사단의 이 주장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 이것은 정말 더 놀라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이게 이제 아담에게 준 생명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는 산자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잘 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체적으로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거의 98%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죠. 여자도 만들기 전에 아담만 만들어 놓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거든요. 예,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아직도 여자는 만들기도 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여자 만드는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도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코 이거 여자 못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올 때에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생명과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담은 아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너와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게 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를 네가 잘 보존해야 된다. 네가 이 생명의 씨를 잃어버리면 너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태어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자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를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것도 그렇게 사람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데몬스트레이션 해준 거거든요. 이거 봐라. 너와 같이 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너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네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한다.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씨를 네가 잃어버리면은 너에게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조처가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씨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그 생명이 영원하게 될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두 사람을 놓고 또 얘기했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당부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여자도 먹고. 그런데 먹었으니 죽었으니 이제 땅에 충만하는 일은 못하잖아요.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은 안 죽여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죽으면 충만하게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죠. 선악과 나무 밑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끔 그 장면을 혼자 좀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보면 사단이 이 하나님이 말이야 어떻게 이걸 처리하나. 아이고 이제 도리가 없지. 하나는 못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 내가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하고 싸우지 뱀의 후손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 아니고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대속.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여자도 선악과를 먹었으니 여자도 한 혈통, 아담의 혈통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에 내가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너는 내가 죽을 자리에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주 비감 어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와가지고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담 대신에 죽겠다. 그런 도박할 만하죠. 네가 하늘에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내가 싸워서 못 이겼지만은 네가 사람 되어서 오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께서 제안하는 제안을 이 루시퍼가 거절할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단이 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보면 자기가 이길 것 같은데 자기는 기껏해야 발꿈치밖에 못 상하고 자기는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선언이 되었으니까 아마 엄청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예언이 있거든요. 첫째는 구주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구주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주의 승리입니다. 뱀의 머리를 구주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내용 전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나 같아요. 이게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구속사적인 복음적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후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은 종자라는 말입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에게는 씨앗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누구에게 씨를 주었습니까? 남자에게 씨를 주었습니다. 생명의 씨를 남자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씨가 무슨 씨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서는 태어날 사람은 없고요. 생명으로 태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여자의 씨가 대신 죽어주는 조건으로 유예됐어요. 유예됐습니다.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육체의 생명을 허락을 하시고 육체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분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번호가 조그만한 게 적혀 있고, 난 외에 그것이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그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요새 성경 그거 자꾸 빼더라고요. 그런데 구역에는, 옛날 구역에는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더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78편 39절을 보면은 저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소리나 죽어간다는 소리나 그 사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허락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만들고, 그 육체뿐인 사람이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람들을 여자의 씨가 와서 구원할 때에 그 육체뿐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수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한 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육체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은 충만한 게 아니라 지금 포화 상태죠. 이렇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 지구 인구가 68억이라는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죽어갔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죽어갔고 예수께서 오셔서 또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충만하게 못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영원히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죽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속할 수 있는 구주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씨를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이, 창조주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 여자에게 잉태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수의 대신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두 사형수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는 집에 말이지 노모가 계시고 식구들은 딸린데 내가 죽으면 어머니도 죽어. 그러면 한 사형수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대신해 주고 줄게. 그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성인들이 많습니다.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얘기할 때에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을 다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예수님까지도 포함시켜서 성인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 성인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아담 안에서 뭐 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몽땅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그런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용서되는 것은 덤입니다. 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담이 죽은 그 생명을 처리하기 위하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당신의 존재와 생명 자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외치니 얘기 설명을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 구주는 여자의 씨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들이 어떤 종교든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생한다. 다만 잘못하면 지옥 가서 영생하고 잘 살면 천국이나 극락 가서 영생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몽땅 죽은 상태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어떻게 예수는 그렇게 대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씨와 전혀 다른 한 생명의 씨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당신 창조주 자신이 생명이 되어 순결한 처녀에게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 대신 죽어야 하니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자기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생은 될 수 있죠. 도우미는 될 수 있죠. 도덕적인 죄에 안 짓도록. 그러나 그들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 이외에는 결단코 다른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에게 탄생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은 질문도 나올 수 있죠. 처녀에게 탄생하면은 정혼하지 아니한 그냥 수처녀한테 탄생하지 왜 하필이면은 요셉과 정혼한 이 처녀에게 탄생했느냐? 지금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처녀에게 잉태하여 이 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그렇죠.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힌 이유는 이 구주는 정말 순수하게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시시콜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하는 이유, 구주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일로 아담에게 선고된 죽음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아담 안에서 죽은 나의 사망을 영원히 처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은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 그것이 구주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 우리가 다 죽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여자의 씨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강의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굳이 정혼한 여자에게서 왜 나셨는가 이 대답을 정말 꼭 듣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듣지 못했네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예. 이제 남자에게서 나오는 씨는 썩어질 씨라서 그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바로 육체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자의 씨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시긴 하셨는데 설명이 조금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의하면은 남자에게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 교인들이 거듭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썩지 아니할 씨로 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썩어질 씨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나기 전에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죽은 씨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유혹의 욕심도 포함되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얘기예요. 이 여자가 말을 거꾸로 했네.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의 결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는 것은 다 썩어질 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썩어질 씨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썩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8장 21절에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얘기한 것이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상태가 변질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연계의 법칙은 변질된 법칙들입니다. 변질된 법칙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 변질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잘 풀이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몽땅 다 썩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도덕적 모습입니다. 예, 금방 태어난 아이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썩어져 가는 씨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요, 엄마 아빠가 아무도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참 희한하게 하거든요. 그 거짓말을 희한하게 하는데 그것도 꼭 할 자리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꼭 할 자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거 좀 천천히 썩으라고 방부제 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씨로 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나야지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그 말도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나 디도서 3장 5절이나 뭐 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그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 여자가 임신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혼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혼한 남자가 그 여자와 여자의 씨가 되신 창조주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의 세상적인 보호자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족보상으로.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정혼한 처녀도 반드시 다윗의 자손과 정혼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했지만 요점만 해도 궁금증은 풀렸을 겁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얘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창조입니다. 구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로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 아는 방법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경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경향이. 그게 이제 거듭났나 거듭나지 아니했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은 그 생각의 경향이 영적입니다. 말씀적입니다. 말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그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 순간마다 예수님 편을 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편을 택하면서 사니까 그의 생각의 경향이 예수님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 경향이 예수님적이냐, 안 그러면 내 중심적이냐, 세상적이냐, 자기 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의식을 주셨으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래서 다 일치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름이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삶이 성경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 속에서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 나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지켜서 개선하는 것하고 이 생명이 달라지는 것하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교훈을 열심히 지키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지키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하게 살도록 그에게 능력이 돼서 선하게 사는 것이나 삶의 모습이 비슷하고 거의 같아 보이고 어떨 때는 적종이 훨씬 나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 되나 이게 진짜 맞기는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도록 강하게 밀어넣는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하나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단은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고약하게 하고 그런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요.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야 거짓말해 살인해 그럼 그건 누가 듣겠어요? 이게 사단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끊어놓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선하도록 밀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빠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그 모습이 반드시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위험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그래서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네. 바로 그 말이죠. 네. 예, 다른 이로서는 네.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치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김명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 처녀의 씨로 탄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 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특정 다수 혹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중국 쓰촨성 지진이 있을 때 한 어머니가 품에 안은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등 위로 쏟아져 내린 몇만 톤의 건물 무게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살아나거든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기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